에스더.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식하기만 해도 최악의 악한으로 돌변합니다. 모든 선과 복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때로 어떤 자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무도한 악행의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거나 대변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일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제거되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막 지나온 세기는 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광기로 치달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공공연히 혹은 암암리에 가해지는 이러한 폭력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이 창문을 통해 우리는 이 책의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은 광범위한 시각을 얻게 되는데 그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전 5세기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려는 흉악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줄거리를 이끄는 인물은 셋입니다. 먼저 이야기 속에서 통상 그 유대인으로 등장하는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는 사건의 뼈대 역할을 하는 견실하고 신실하며 지각 있고 경건한 인물입니다. 이런 그와 극명한 대립을 보이는 인물로 대학살 음모의 주모자인 오만한 악인 하만이 있습니다. 또 부모를 잃고 난 뒤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란 매혹적인 여인 에스더가 있는데 그녀는 후미진 후궁의 처소를 나와 담대하게 주인공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백성이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극적인 반전을 통해 대학살의 음모는 결국 무산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전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거니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거의 모든 시대, 모든 사회마다 하만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증거나 증인들을 모조리 없애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멸절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또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무리 많이 잡아 죽인다 해도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멸절시킬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127개 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수사궁전 왕좌에서 다스렸다.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는 모든 관리와 대신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군 고위 지휘관, 각 지방의 관원과 총독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6달 동안 왕은 제국의 어마어마한 부와 눈부시게 찬란한 왕의 위엄을 과시했다. 그 행사를 마치면서 왕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수도 수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는 왕의 여름 별궁 정원뜰에서 열렸다. 뜰에는 흰색과 파란색의 무명 커튼을 들이웠는데 자주색 세마포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매달아 정성 들여 장식했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색색의 돌을 깐 모자이크 바닥 위에는 은과 금 의자들이 놓였다. 술은 금잔에 대접했는데
전마다 모양이 모두 달랐다. 왕의 인심이 후한지라 왕이 내리는 술은 흘러넘쳤다. 왕의 지시가 따로 있었으므로 손님들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셨고 술 심부름꾼들이 옆에서 계속 잔을 채워주었다. 한편 왕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해 따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 7일째 되던 날 술에 한껏 취한 왕은 자기 종인 7-4시, 즉 무우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명령하여 화려한 관을 쓴 왕비 와스디를 데려오게 했다. 왕비의 미모가 뛰어났으므로 왕은 손님과 관리들에게 왕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왕비 와스디는 내시들이 전한 명령을 거절하고 오지 않았다. 왕은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와스디의 오만함에 분노하여 법적인 문제에 밝은 측근들을 불러들였다. 전문 보좌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왕의 관행이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으로 페르시아와 메대의 최고위 7대신이자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측근들이었다. 왕은 자신의 부름을 거절한 왕비 와스디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물었다. 왕과 대신들의 회의에서 무무간이 말했다. 와스디 왕비는 왕만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지방의 지도자와 백성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모욕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돌 것입니다. 최근에 와스디 왕비 소식 들었나?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자기 앞에 나오게 명령했는데도 왕비가 가지 않았다지 뭔가. 여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남편을 우습게 알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 관리의 아내들이 왕비의 오만함을 듣는 그날로부터 그들도 오만방자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본분을 모르고 날뛰는 성난 여자들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나라인지요. 그러니 왕께서 동의하신다면 와스디 왕비를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영영 추방하는 왕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왕비의 지위는 자기 본분을 아는 여자에게 주십시오. 왕의 판결이 이 광대한 온 나라에 알려지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여자가 자기 남편을 마땅히 존중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왕과 대신들의 마음에 쏙 들었다. 왕은 무무간의 건의대로 시행했다. 왕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모든 지방에 공문을 보냈다. 남자가 자기 집을 주관해야 하며 무엇이든 그의 말대로 해야 한다. 에스더 1장입니다. 1절 4절. 에스더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의 소개와 왕이 베푼 성대한 잔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왕의 아들이며 주전 486년 36세의 나이로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해서 보면 이때는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주전 586년이었죠.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유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초대왕인 고레스가 내린 칙령을 통해 유다 땅으로 귀환한 지 52년 후입니다. 귀환자들은 유다 멸망 때 파괴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거주민들의 방해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단된 공사는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 2년 곧 주전 520년에 재개되어 성전은 5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왕이 제3년 주전 486년이죠. 왕이 3년에 수도인 수산에서 나라의 대신들과 신하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잔치를 뜻하는 미슈테는 포도주를 마시다 라는 뜻의 동사 샤타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잔치를 대표하는 표현임을 알려주죠. 당시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구스, 현재 수단까지 127개의 소구역을 이룬 광대한 제국이었고 바사, 페르시아와 메데로도 불렸습니다. 이 광대한 제국에 있는 군대 장수들과 각 지역의 귀족과 관료들이 왕의 잔치에 다 초대되었고 잔치는 180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왕은 이 잔치를 통해 왕국의 영화로운 부와 위엄과 영광스러운 명예를 드러냈습니다. 이 오랜 기간의 잔치는 단순히 주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 그리스 원정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계획을 의논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5절로 9절입니다. 6개월의 잔치가 끝난 후 왕은 수도 수산에 사는 백성을 위해 7일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는 왕궁 후원뜰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잔치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부터 낮은 계급의 자들까지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잔치 장소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자색 끈으로 매어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또한 화반석이나 백석 등 귀한 돌을 바닥에 깔았고 그 위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를 놓았으며 여러 모양의 금잔을 식탁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왕궁의 보물과 귀중한 재료로 장식함으로써 왕은 온 나라의 관료와 수산 백성에게 자신의 부와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왕은 또한 왕실의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제공했습니다. 7절에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라는 어구는 왕의 손에 따라 라는 뜻이고 이때 손은 소유, 힘, 후함, 너그러움 등을 함축합니다. 즉 포도주를 대표로 하여 잔치 음식이 넘쳤음을 암시하죠. 왕의 잔치 기간 동안 왕후 와스티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편 3절로 10절에서 왕궁의 잔치들은 화려함과 풍부함과 후함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사실 이 사치스러운 궁중 잔치는 반대로 왕의 허세와 백성 간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7일 잔치의 마지막 날에 왕과 왕후 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포도주를 먹고 마음이 즐거워지자 내시 7에게 명하여 왕후를 불렀습니다. 와스티에게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나오라고 한 것은 그녀가 왕후의 신부님을 확실히 나타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왕후의 용모가 좋으므로 왕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관료에게 보여 자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왕후의 미모를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려는 것은 제국을 다스리는 군주로서 결코 현명하거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와스티는 내시의 손을 통해 전해진 왕의 명을 듣지 않고 왕 앞에 나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싫어하나 이렇게 번역됐죠. 왕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은 왕에 대한 불복종이며 왕후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후가 거절했다는 것은 그녀의 교만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왕의 소원에 모욕적인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독자는 긴장감을 느끼죠. 한편 왕은 왕후의 불복종에 진노했습니다. 왕명에 대한 아내의 거절로 인해 왕은 신하들 앞에서 심한 모욕과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13절로 22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티 왕후의 잔치는 예상치 않게 왕후의 폐위 결정으로 끝을 맺습니다. 왕은 와스티의 불복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로운 대신들인 현자들과 이 일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법률과 선례를 아는 자들로서 왕 가까이에서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을 보좌하는 자들이었죠. 왕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들과 그 문제를 함께 상의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구하곤 했습니다.
현재 왕의 현자들로서 왕 다음에 첫 자리에 앉은 자들은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들입니다. 왕은 이들에게 왕후 와스티가 그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에 따라 어떤 조치를 행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왕이 당면한 문제에 7 현자 중 무무관이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는 왕의 부름을 거절한 왕후의 행위는 단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관료나 백성에게도 잘못을 행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 이유인즉 왕후가 왕명에 거절했다는 소문이 이제 곧 온 나라 여인들에게 전파될 것이고 이후로 그 여인들도 자기 소견으로 남편을 멸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무관은 왕후의 소식을 접한 귀부인들이 남편에게 불복종할 것이며 이로 인해 온 나라에 멸시와 분노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때 오늘이라도 라고 언급함으로써 그는 왕후의 불복종에 대한 파급력이 얼마나 빨리 퍼질 것인지를 왕에게 경고하고 동시에 이 문제를 급속히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암시합니다. 무무관은 와스티에 대한 2가지 처벌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왕명을 내리고 법률에 기록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게 하라는 제안입니다. 둘째, 왕후를 폐위하고 더 나은 자를 왕후로 뽑으라는 제안입니다. 무무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왕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합니다. 즉, 온 나라에 이 조서가 반포되면 귀족이나 천민이나 할 것 없이 나라의 모든 여인이 그들의 남편에게 존경을 표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왕과 대신들은 무무관의 예측과 제안을 흡족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무무관의 제안으로부터 왕과 온 나라의 남편에게 끼칠 이로운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6절로 20절의 무무관의 발언은 오직 왕과 남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협하고 편향된 제안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내 왕은 무무관의 말대로 공식적인 조서를 작성하여 온 나라에 반포했습니다. 왕은 페르시아 전 지역에 각 민족의 문자와 언어로 각 남편이 각 가정의 주관자가 되라는 의미의 조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왕명을 거절한 와스티 왕후의 일은 거칠게 일단락되었죠. 여기서 22절에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는 2가지 의미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2번째 왕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단순히 어명을 각 민족의 언어로 반포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 가정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왕, 가정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